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을 순환 전날의 주님의 기도 원입니다. 그러면 다음 날에 2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3 나올 수 있고, 4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리즈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17장 전장은 제가 가진 성경은 전부 빨갛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빨간색으로 기록한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장, 14장, 15장, 16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에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크기 때문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세계명을 주문이서 사랑하라.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것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천국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그걸 보내주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벌써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승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우러러 주님이 기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전부가 기록된 것이 17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순환 받기 전날에 주님의 기도 원해서 제가 17장 전장을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닿는데, 특히 17장 22절을 딱 읽는 가운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깨달음이 오면서 콧물이 줄줄 눈물이 줄줄 와서 순서대로 전할 것이 아니라 1, 2, 3, 4 시리즈로 나갈 거기 때문에 감동 오는 것부터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해서 다음 주에도 17장 1절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감동 온 4절이라든지 17절이라든지 21절이라든지 등등의 말씀을 순서대로 감동 순으로 전합니다. 주님이 22절에 가서 보통 때는 읽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죠. 근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제가 지금 코를 많이 풀고 눈물을 흘렸는지. 영광, 헬라어로 독사라고 발음하는데 이 영광은 어떤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이 영광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영광으로, 뺨을 맞는 것을, 침뱉음 당하는 것을 영광,
극형의 사형 형벌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걸려있는 것은 영광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아멘으로 창세 전에 벌써 받아들이시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 씨는 율법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삭으로 보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접하니 그 씨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수로 절대 쓸 수 없는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써서 우손, 자손, 씨로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지적으로도 최고 상위에 있는 그룹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단어를 쓸 줄은 몰랐어. 후손하면 영어로 S가 들어가는 복수를 적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복수인이 필요 없는 스페르마 단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의 영광은 뭐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2층 집을 짓고 차도 외제차를 타고 뭔가 떵떵거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영혼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눌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값어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값, 죄 지은 값을 대신할 수 있는 속량의 값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는 것. 그래서 예수는 영광으로 생각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래, 이것이 너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모셨으니 영광의 박수를 주 앞에 드립니다. 아멘! 온달 목사처럼 못돼 빠진 창조주를 만났다면 난리 났을 건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마음을 쫙 성결등을 볼 때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보좌에 앉았어, 나는 죽은 나사로도 살려, 다 쓰고 자빠진 것도 내 한 마리만 하면 다 살아나, 그러니 나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 지옥을 통해서 자기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는, 죄값을 치워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예수님이 영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도 영광이다. 이야, 내 아들로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네, 구원의 중보자가 되네, 그것이 너의 영광이고 또한 나의 영광이다. 그래서 아낌없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습니다. 놀라우신 일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천지 차이겠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마음 오면 그 길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생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모든 수고와 고통과 고난을 자기 혼자 다 짊어지시기를 각오하시고, 그것을 자기의 기쁨의 수준이 아니라 기쁨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을 영광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 아버지만 영광이라 생각 아니에요. 아들도 영광이라 생각하고 두 분의 마음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된 것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 마음을 가서 그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위에 큰 어른들이 큰 목회를 하면서 공상당이 20명만 예배 드리고 교회 다 비워야 됩니다,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천국당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도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죠. 우리는 어떤 경우도
고난을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면 이란, 이라크 지금 예배드리고 목이 달아납니다.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 MBC나 KBS나 하나님의 편 자들이 아니잖아요. 선교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지금 예배드리고 목이 큰 칼, 히잡을 덮었은 자에게 그냥 목이 땅칼에 달아. 머리를 어깨를 부쩍 들고 밑에 두 다리를 들고 예배로 와서 죽으면 휙휙 던져서 여기 산더미처럼 쌓였어. 영광으로 생각. 바로베아 땅에서 선교사를 얼마나 훈련 잘 시켜서 파송했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성장케 하면 그런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잘 가르치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영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영광으로 삼는데 우리는 죽으면 주님이 오시면 한순간에 부활하는데 뭔 죽음이 피하여 가리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천국을 체험하는 모든 자에게 대답이 예배하는 자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찾아가서 그 이방 여인에게 응답하신 게 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느니라. 한국교회 모두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피하여 가요.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주님이 보좌에 앉은 것을 영광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된 이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한 분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고난이 오는 것을, 어려움이 오는 것을 그대로 영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꺼이 영광으로 받으셨잖아요. 대단하신 어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장의 17장은 모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부터 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참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큰 교회에 버스가 있네, 우리 집 앞에 온다, 이것부터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멘! 왜 십자가를 담당했었습니까? 왜 십자가를 담당했어요? 육신의 소욕,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이 이끈 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도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을 구해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적다고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지하실 예배 드리러 가면 아버지 감사해요, 가는 거예요. 넌 거기 가지 마. 저 큰 교회 저기 가야 돼. 아멘. 가는 거 그 뜻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유업이 결정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생각해서 크고 작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심판의 권세,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앞에 하늘으로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분께 물어봐야 된다. 우리의 길을 무엇을 하는지 항상 물어보는 일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묻고 나가는 모든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십니다. 주님이 그 생명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엉뚱한 대로 갈아놓고 나중에 뭔가 잘못되면 이제 주님 왜 이렇게 했냐고
할 말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가서 그냥 틀리니까 이제 왔어. 주님은 우리에게 이 17장 전체를 통해서 이 17장 내용을 어떤 학자는 헌신의 기도다 그렇게 합니다. 마치 처음에 한순간에 읽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영화롭게 되며 뭐 그런 것만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영화롭게 되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따라합시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 계시죠? 여기 있지. 할렐루야. 말씀 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주님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의 말씀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세요. 그래서 간혹 온달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의 짝으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없으면 주님이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 우리가 함께 같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원자,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 앞서서 양의 피를 성소와 지성소로 가로막힌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법궤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등에 지고 주님이 성소로 가서 친히 그 가운데에 놓여있는 휘장을 자기 몸으로 찢으시고 자기 피를 그 위에 뿌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들은 모두에게 의로움과 거룩한 선물 주시고 충고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헌신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은 모든 고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을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길에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입술이 되는 것을 나의 영광으로 생각해. 내 혈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말하고 품고 행동하는 것을 나의 영광으로 생각할 때에 주님이 창조주로서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그 형상으로 돌아오니 너를 보니 내가 너무나 속이 시원하다. 여름날에 땀 흘리는 농부의 가장 시원한 선물이 뭡니까?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약한 것,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성품 닮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연합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잖아요. 그것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 길의 아픔과 순환과 내가 손해보고 있더라도 그것을 도리어 나의 영광으로 생각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라졌습니까? 그분은 전능자잖아요. 영존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이 가능한 창세기 1장 1절에는 엘로힘 모든 것이 가능한 그 뜻이 엘로힘이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나가는 모든 헌신의 길에 우리가 수고와 아픔이 있는 것을 도리어 나의 영광으로 큰 집에 살자 수입이 많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 주님 마음하고 차이가 나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바울은 날마다 죽잖아요.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왜?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한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자신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영화롭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 자체만 영광만 다 먹으시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죽여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과감하게 기쁨으로 내어주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짧은 인생에 주님의 꿈이 뭐죠?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헌신하고 나가는 반드시 부활하는 영광이 있듯이 죽음으로 부활하는 영광을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하늘 그 유업에서 나할라가 뭐냐? 그 유업을 받는다. 어떤 유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천국의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헌신과 수고와 고통은 하늘에 내 기업이 확장되는 나날을 주시기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바로 알고 고난이 올 때 도리어 큰 삶으로 달려가는 그 영광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영광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선교 일에 불이 타오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